네,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단원님 안 오긴 했는데 보시겠죠?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네, 우리 부활의 주님을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님은 천사 우리로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부활의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올려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고백을 묵상하시면서 또 나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귀한 날을 기념하여 주님께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부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에 참여했던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맛보고 또 누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우리 일주일간의 말이나 행동의 연약함들, 죄악들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곳에도 우리도 관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 의료진들, 자영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감동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나며 열매 맺게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볼 때 죽어가는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또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 또 그 질병을 잘 치료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그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무엇인가? 절망감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다시는 만날 수 없겠구나. 얼마나 보고 싶은 감정이 절절하면 예전에 한번 TV를 보니까요. 그 돌아가신 그분을 꿈에서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꿈에서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대할까요?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이별인 것입니다. 이 슬픔을 당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켜본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 급히 예수님의 장례를 제자들은 치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에 이 주일 새벽에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누가 찾아가는가? 세 여인이 찾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 참 이들의 그 신앙이 평범한 신앙이 아님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여인은 왜 새벽부터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를 향품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부터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도착해도 당장 그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시신으로 그 무덤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의 입구는 통상적으로 크고 무거운 돌로 무덤 입구가 닫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된 그 무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진 곳은 아리마대의 요셉이 그 바위 속에 판 무덤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반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아리마대의 요셉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평범한 어떤 중산층이 아니라 부자가 무덤을 준비했어요. 새 무덤이었어요.
어떤 무덤이었는가? 여러분, 그 새 무덤이었는데 그 바위 속에 판 그 새 무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무덤보다는 훨씬 큰 그런 무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는데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했는데 그 무덤 입구를 막았으니까 얼마나 큰 돌을 굴려서 막았겠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빌라도도 그 시체를 확인하고 내어줬겠죠. 명령까지 했으면. 여러분, 이 여인 3명의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이 장사되어 있는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덤 입구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도 예수님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날부터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 세 여인들인 것이죠. 아마 이 여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덤에 가도 향품을 바를 수가 없겠구나. 이제 사흘이면 예수님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할 텐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품을 바르지?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더구나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진 그 무덤 입구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보안을 철저하게 지금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경비병을 세워서 가서 어떻게 했는가? 힘대로 굳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무덤에 그 돌을 임봉까지 했어요. 그리고 굳게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그 향품을 바를 그것을 준비해서 갔지만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걱정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갔지만 무덤 속에 들어갈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를 확률은 거의 희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의 그 믿음, 여러분 참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훌륭했던 믿음의 여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장사된 이후에도 그 무덤 입구에서 마주보며 지키고 그 예수님의 슬픔을 누구보다도 통곡하며 그렇게 가슴 아파했던 이 세 여인. 그러나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썩을 텐데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참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심지어는 믿음이 더디 믿는다, 믿음이 없다 책망까지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지? 무덤의 입구에 돌은 임봉되어 있고 경비병이 굳게 지키고 있고 어떡하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세 여인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이 대단한 믿음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놀랍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이 텅텅 비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빈 무덤에 주의 천사가 이 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여러분 이 세 여인이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었어요. 들었고 눈으로 확인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몹시 놀라서 떨었어요. 마치 여러분 귀신을 본 것처럼 어떤 꿈에서 가위에 눌려서 어떤 그 환영을 본 것처럼 몹시 놀라 떨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글로 표현했지만 만약에 영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 장면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이 세 여인들의 첫 반응은 이것처럼 놀랍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인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도 사도들보다도 더 큰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믿음의 여인.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완전하게 돌아가셔서 장사되신 그 무덤 앞에서도 마주보며 지키고 있었던 이 여인들. 그러나 이 여인도 부활의 그 소식을 처음 듣고 목격했을 때에 너무 놀라서 무서워하며 도망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흘 전 장례를 치르고 죽었던 이 시신을 안치한 무덤이 비어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 텅 빈 무덤을 실제로 목격했다면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어요. 이 대단한 신앙을 소유했던 이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인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부활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몸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이건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건 모두 다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는 사단이 가진 마귀가 가진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인가? 바로 사망의 권세예요. 어떤 인간도 이 마귀의 이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의 종착점은 결국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산 소망. 여러분, 소망은 참 좋은 것이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보면 행복해지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우리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가난해도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좋은 것이지만 실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망, 절망적인 소망,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어떤 사연, 얼마나 그리운 이가 보고 싶으면 꿈에서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타깝고 가슴 쓰리게 만드는 절망적인 소망이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어찌 보면 죽은 소망이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을 통해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인간을 좌절시키고 슬픔으로 몰고 가는 이런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가? 곧 하늘의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유업 참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금수저로 한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빌딩 한 채라도 이렇게 얻고, 아니면 여러분 어떤 대기업의 자녀로 한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그 선임의 친구들이요, 그 대기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굴지에 내노라 하는 중견 기업의 그 회장의 아들이었어요. 삶이 달라요. 그냥 람보르기니 좋을까? BMW 좋을까? 뭐 그렇게 하는데요. 제대하는 날 뭐 BMW가 좋지 않을까? 람보르기니가 좋지 않을까? 진짜 람보르기니를 몰고 쫙 나타나요. 달라요. 그런 집에 한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기도 했지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그 탄탄했던 잘 나갔던 그 기업이 IMF를 당했는데요, 휘청해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참 저렇게 영원할 것 같은 저런 집안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그것을 대학 시절에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 이 산소망은 하늘의 유업으로 이어지는데, 이 세상의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쇠하여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동전 한 입도 손에 쥐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산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이 산소망과 영원한 유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나 가정법이 아니라 받았느니라 이미 확정시켜 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또 하늘의 그 유업을 있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세 여인은 주님의 무덤을 찾을 때에 깊은 절망감 가운데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님의 시체가 썩겠구나. 향품을 준비한 것은.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향품을 준비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왜 더디 믿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셨겠죠. 믿지 못했어요.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그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주님의 부활은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지만 이 부활의 사실은 그들도 믿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지만 이 부활의 부활의 능력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어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래도 괜찮아.
정말 주님께서 너희들 믿음 없네? 포기할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또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뿐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실 때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제 잠시 곁을 떠나 계실 때에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 이런 그녀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천사들로부터 주님의 부활의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그 자리에서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딱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부활주일이지, 주님 부활하실 건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 부활하셨다 하면 천사를 봤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천사를 봤는데요. 천사가 말해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어요. 길을 막으면서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 천사들이 이렇게 전해줬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또 28장 7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리고 28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을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러니까 이 세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이 돌아가셨다. 살아나시지 못한다. 이것이 끝이구나. 이런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부활은 놀라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던 이 여인들이 놀라서 무서워 무덤 속에서 여러분 달려 나오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여인들이 시간이 점차 조금 흘러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천사의 말을 듣고 보고 그들이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준비했던 이 향품, 주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확신이 들었을 때에 이 세 여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른 제자들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왜 달려갔을까요? 너무너무나 기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오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어요. 정말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면 그 삶을 사로잡고 있던 큰 슬픔이 떠나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절망과 한숨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것이 더 생생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일 뿐이지,
코로나 여러분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이 불경기와 또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시대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점차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세요. 편의점을 가도 무인으로 바뀌고 패스트푸드점을 가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적은 임금을 통해서 알바라도 할 이 인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온대요. 위기의 직종이 무엇인가? 회계사.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한대요. 회사에 있었던 격리 업무, 격립 여러분 그 부서 없어질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 깨달음이 조금 일찍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지 사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절망과 한숨이 넘쳐나고 있어요.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 모두 다 한숨이에요. 이곳저곳에서 한숨이에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한숨이에요.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다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어떤 소망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말한 그 전해준 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 주일을 오늘 우리가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이 놀라운 소식에 우리도 감격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다. 괜찮아요. 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확신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떠났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슬퍼하며 주님 죽으셨구나. 끝났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하기에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뿐만 아니라 유업을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곁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우리도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의지하고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부활의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의미가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고 또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그뿐 아니라 우리도 이 주님처럼 주님의 재림 때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부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절망적인 죽은 슬픔, 그 어떤 그런 인간이 가진 그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 그 산 소망을 통해서 그 천국의 하늘의 그 유업을 있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의 사랑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이 시간 들으면서 주님, 이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산소망 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큰 기쁨으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또다시 의지하며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변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하고 또 슬퍼하며 때로는 낙심하는 지체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들의 절망이 아버지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산소망의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그 열정과 잃어버린 그 눈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이 현실 가운데 제자들처럼 낙심하며 슬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으로 일어나 기뻐뜨며 부활의 그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확신하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하나님 그 슬픔의 그 자리,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그 자리로 또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하며 또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이제는 복된 자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약속을 우리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 가는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잊지 않고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억하며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전심으로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그 덫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있던 저희들에게 정말 산소망이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열정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오랜만에 얼굴들도 보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모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부활주일에 저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1절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이곳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때로는 우리들도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들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절망의 자리 때로는 슬픔의 자리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앞으로의 장래의 걸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성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다 같이 반갑다고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새로운 새 가족들이 있는데 만나면 되게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학원 예배 모임 설문조사 안내 드립니다. 네, 진행 중인 비대면 모임과 사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설문조사 주소가 있으니까 다들 목장 모임 할 때 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교회에서 준비한 간식이 있습니다. 부활주일 기념해서 간식을 준비했는데 모두들 가져가시고 네, 이곳에서는 네, 먹지 않고 집에 가져가셔서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박영번 목사님과 함께하는 12주 가정 안내입니다. 성경 통독 탐구 과정과 속사람 치유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박영번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중 모임과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이렇게 모두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21년 5월호 예약 신청 안내입니다. 네. 네, 광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